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확신이 있는지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계획하심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부활이 그만큼 소중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네 대신에 누가 죽으면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누가 나와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사망을 예수님이 이겨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생긴 거지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직 나만,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아 라는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기억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감사해. 어린아이들이요, 희한하게 어버이날 때 편지 쓰는 거 뭐라고 써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다 똑같아요, 희한하게. 그 감사를 아는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정말 조건 없이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이 놀랍다 말이죠. 진실한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아담이 죄를 짓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 아래 가두게 되었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말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과 사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날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시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가두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 이것도 너무 기적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과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 왜 그래요?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한 권을 여기에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가서 전하면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와봐. 아들 난대, 아들 난대.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우리 교회 와봐. 잘 살아. 하나님 믿어봐. 잘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를 쳐도 그 외침이 진리가 아니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서 막 갈증나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싶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이 더러운 물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랑이라고 이걸 줍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13절에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보기 때문에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선택해서 부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세상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세상을 넘어서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요, 근심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넘어서, 나의 삶을 넘어서 더 멀리 보면요,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생겨요.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희망이 생겨야 지금 이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야만 생명의 길이 보이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분 나빠. 항상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 문제를 누가 도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근심이에요.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라고 해놓고 내가 하여튼 가만히 좀 있지 이걸 왜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예화로 만들어 아주 고민을. 그 영화가 뭐예요? 세상이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지요. CW7이라는 인공 냉각기를 대량 살포해보자. 그러면 이 더운 이 온난화가 좀 가라앉지 않겠어? 이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뿌립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빙하기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침 윌포드라는 사람이 기차를 만들었어요. 그 기차에 어떤 방법으로든 오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차가 17년 동안 온 세계를 도는 거예요. 왜? 멈추면 안 되니까. 만약 기차가 멈춘다면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을 장악한 사람이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처럼 기차 앞쪽 칸에는 굉장히 호화롭게 잘 꾸몄더라고요. 막 열매도 달려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앞칸에 있었어요. 중간 칸에는 일하는 사람들, 이 기차를 위해서 일하는 경비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뒷칸에는 이 앞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꼬리칸에 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진 자들의 폭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먹는 건 자기들만 먹고 이 사람들 어때요? 뭐 바퀴벌레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겠죠. 이거 영화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막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 세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좁은 기차였습니다. 와, 저 안이 세상이네. 근데 그 안에 배신도 있고 낙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폭력도 있습니다. 부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있고 절대 권력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그곳이 세상 아닙니까? 아,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것은 죄가 있고 모든 것이 세상이구나. 성도가 3명만 모여도 그게 교회라고 했는데 아, 사람들이 모인 것은 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물과 음식의 균형을 맞춰야만 합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줄여가는 거지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권력자의 악행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들은 기차가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에 엔진을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성스럽습니까? 돈 아니에요? 그렇죠? 돈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죄로 인해 기차는 내일을 탈선하게 됩니다. 기차 밖을 동경하던 2 어린 아기들, 그러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만 설원을 걷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차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엔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졌지만 엔진이 멈추니까 도리어 가장 세상에서 힘이 없는 2 사람이 바깥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말을 향해 달리는 기차에서도 인격이 온전하지 않은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 말이죠. 큰 불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선한 자와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사람의 수를 조절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기차가 지금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험난한 세상에 성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종말을 향해 달리는 기차에 그리스도인을 하나 넣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을 거다 넣어놨을 때 종말을 향해 달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기차의 앞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기차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는 언젠가는 이 기차가 멈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기차가 너무 좁다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이 없다 말이죠. 지금 좁고 빠른 이 기차를 함께 타고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차에서 내려야만 자유롭고 영원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앞에 절벽이 있고 기차는 걸로 떨어질 거를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마도 정말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다면 내려야 한다고 소리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차에서 내려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빠르게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마음에서 놔야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야?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세상을 놓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열차 밖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받아줄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가 이 기차 안에서 육의 생명을 다하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그 마음 밖에서 마음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차가 터널을 지나고 험난한 계곡을 지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해. 저 사람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해? 저 사람이 좀 일어나면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기차를 탄 사람은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기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앞칸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과 마지막 칸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과 기쁨, 슬픔과 근심이 있으며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세상은 사람만 바뀔 뿐입니다. 기차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대사로 파견된 성도들의, 우리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대사로 파견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쳇바퀴처럼 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사관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대사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위험하면요, 바로 비행기 태워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지요. 이게 대사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금 너무 위험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았어. 너희가 말세에 살고 있어. 우리 모릅니까? 그런데 상관없다 말이죠. 왜? 나는 대사니까, 나는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의 삶도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삶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곧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믿어지세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되는 이유,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려고 해. 내가 만들려고 해. 내가 가진 걸 주려고 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길을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표 하나를 찍어요. 내 표 하나를. 그걸로 세상이 바뀝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대통령은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뜻하신 바가 있다면 왜 그 사람을 세웠는지. 그런데 더 어려움을 당해. 한국은 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대통령 안 세웠어요? 장로를 대통령으로 안 세웠습니까? 우리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까진 사람을 뭘 바라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를 했지요. 이스라엘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판을 외쳤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절벽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라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요.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40독을 했을 때예요.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40독을 했을 때 이거구나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쫙 잡히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설은 하루에 한 권씩 읽는데 성경은 몇 장을 못 읽어. 왜 그럴까요? 그걸 자꾸 의무라고 생각해요. 책임이라고 생각하라고. 이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밥 먹으면서도 이따가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주셨지만 비진리를 전한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독초를 줘도 몸에 좋다고 그러면 먹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면 먹지 않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만인구원설, 종교통합, WCC 이런 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님들도 거기에 많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 감리교도 이래가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그래, 신은 똑같아. 끝까지 가면 구원은 다 신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맞아.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맞아. 이런 얘기들 하고 앉아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왜 못 전하느냐고요.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나 좀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저 정말 목사님들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성경책을 갖고 나한테 이 절절히 좀 나 좀 가르쳐달라고 막. 결국 못 배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가르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르칩니다. 그 진리를 아낌없이 나눠줘야 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은혜를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얘기를 들었어요. 5월 달부터 어떤 분이 아들 데리고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몇 명 안 될 때 오셨던 분인데 제가 확실히 늙었나 봐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막 이제 지연이, 지희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알지요. 우리가 걔 하나를 데리고 선생님 5명이 붙어서 막 가르쳤잖아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 다시 오고 싶다. 물줄기 교회. 너무 재밌는 일 아닙니까? 제일 초창기 그 멤버가 교회를 온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 아들이 29살이 됐대요. 그때 곧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뭐 이랬는데. 말씀이 너무 그립다. 자기는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물줄기 교회 가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선생님이니까 열심히 한 건데 그 아이에게는 물줄기 교회를 가야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뿌려놓으면 이렇게 20년 후에도 이런 게 맺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어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도자를 보낸 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이라는 말 너무 좋죠. 자, 사장님이 나에게 전권을 위임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장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까지 다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열차,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빈민들이 탄 열차 마지막 칸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맨 앞칸에다 세우셨어요. 여기서 전해. 그럼 거기서 전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두가 앞칸에서 전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왜 저 사람은 앞칸에서 전하고 나는 이 뒷칸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성도는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전하면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만 데리고 3년을 목회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어진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12명만 부르시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창조주께서 온 세상과 권력자를 향해 왕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면 사람들은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참된 믿음은 그러나 기복신앙과 다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서서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점장이처럼 뭐 쌀을 탁 던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조심해. 여름이니까 물을 조심해. 겨울이니까 불을 조심해. 이러면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죽도록 지켜. 아니, 여름에 물 조심해야지. 당연하지 않아요? 올해는 물 조심하래.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적을 쫓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된 말을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세뇌를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 바위에 물이 똑똑 떨어질 때 바위가 뚫리잖아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목회하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는 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처럼 박수 이렇게 친다고요? 안 치고 싶으면 안 치고 이러고 앉아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쳐요. 정말 보면 와, 날아가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들의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듣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몇 끼 먹어야 되죠. 아유, 한 끼만 안 먹어도 난리가 나. 그렇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돼. 그저께 먹었대. 나 그저께 엄청 읽었거든. 그걸 5으로 쪼개면 나는 오늘까지 안 읽어도 돼.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이끈다면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앞에 찬양을 길게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큰일 났다. 앞에 찬양을 길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자,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한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거야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해방을 전하는 것, 자유를 전하는 것, 이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사건처럼 기쁜 소식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가고 싶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처럼 설렜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는 다른 사람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고 난 다음 그 선택의 여부는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지 라고 생각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영혼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냐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도리어 핍박을 당했어요. 12명을 데리고 다녔지만 그 안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디도는 배신했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어쩌면 열차 밖으로 던져지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당하겠어요?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열차 밖으로 던져져야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핍박이 너무 심하면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게 도망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이죠. 세상의 종말을 성경의 통해 알고 있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사망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빚졌다 그래서 돈을 빚진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를 도와주었어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많은 마음을 나눠주고 도와줬죠. 그럼 뭐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니까. 어깨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한테 빚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들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대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과 이런 땅, 이런 나무들은 어디서 생겼을까? 누군가가 하늘의 신이 이걸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누구가 계실 거야 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크기는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매 맞고 쓰러지고 던져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사명을 다한 거야 이러면 안 되고 그 마스크 위로 다 보여 이렇게 눈이. 이걸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게 왜일까?
성도들이 전도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겠다는 전도의 목표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도들은 자신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는 것이 힘들어하지 못했고 혹은 누구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나약해졌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고 싶다.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음으로 특별한 민족이 되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지만 행위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조롱했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구원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니까 막 신나죠. 근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믿어드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죄인들이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부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저께 밤에 저도 여기 11시 반에 나왔어요. 내일 부활절인데 하나님을 뵙고 가야 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남들이 들으면 저게 기도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바라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무엇인가 채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계속 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 알게 그리고 믿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볼 때 들성부를
떡잎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합니다. 더 많이 도와줘요. 왜? 그 사람이 더 많이 성장을 해서 그늘이 되어주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와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속인 거야?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된다 말이죠.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돼요. 또 왜 이러고 있어 또? 이렇게 안 하기로, 사정하지 않기로 해놓고 또 이렇게 간절히 사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탁 손잡고, 하나님, 어린애가요, 꼬맹이가 다 이제 걷기 시작한다고 아버지 손잡아서 갑시다 이러면요, 귀여워요. 그쵸? 지가 뭘 한다고 거기 가잖아. 근데 또 아빠가 가. 똑같아. 하나님, 일로 갑시다.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저희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달리는 작은 기차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지만도 못한 지구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세상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면서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더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용기와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때와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멀리 보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이 알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